오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 성탄절에 기억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점점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탄절 그 자체가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우리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러할 때에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예언이지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만 그분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처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누구길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과학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처녀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처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촌에 사는 어느 소녀, 이 당시는 10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처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다는 거죠. 이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약혼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의 풍습은 이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 두 사람이 살림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떨어져 살다가 이제 그 떨어져 사는 1년 동안에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처녀 여기 보니까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 이 마리아의 일상생활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마리아는 이제 곧 자기 남편과 만나서 살림을 살 그런 신혼의 꿈에 부풀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을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연습을 하겠죠. 자기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자기 남편을 대접할 그런 준비도 하겠고, 또 밥그릇도 모으고 숟가락, 젓가락은 안 쓰나요? 아무튼 살림살이를 모으고, 그래서 자기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살림을 이룰까 하루하루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는 거예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처녀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 메시지,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자기 남편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잉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게 되겠습니까? 어떤 비난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곧 자기 남편에게 알려질 것인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1년 뒤에 같이 살기로 딱 되어 있는데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온다. 어떤 남자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결혼은 했지만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를 향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아니 천사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쳐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나보고 돌에 맞아 죽으라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만약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 재물을 바쳐라, 네 건강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내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만약에 배가 불러온다면 그 여인은 이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만약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결국 순종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그 재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 청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천사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을 다 망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최소한 이렇게 질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28절에 천사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매우 지혜롭게 이 마리아에게 접근합니다. 먼저는 이 마리아의 긴장감을 다 녹이고 마리아의 마음을 열도록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죠? 27절, 28절 좋은 말 다 하죠. 은혜를 받은 자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29절에도 이 처녀가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할 때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먼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본론을 꺼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32절, 3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지금 이 천사가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왕이다라는 거, 왕.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 이 마리아로서는 정말 들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 유대인에게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전설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처녀로서는 도대체 그 처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면 누구나도 야, 내가 그 여자가 되면 좋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런 왕이 태어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자, 이런 제안을 이제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놀라운 제안이 올수록 냉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냉정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천사의 제안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천사님, 참 놀라운 제안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 요셉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질문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제안은 놀라운 것이에요. 이건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자기가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명예를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야, 얼마나 지금 마리아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자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 명예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 재물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 건강은 지켜주고 내 젊음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목자로 부르시고 또 교사로 부르시고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이 귀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목자로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 돌보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재물은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내가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젊음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얻게 된다면 내 명예는 누가 지켜줍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보면서 계속 가야 이 밭고랑을 똑바로 갈 수 있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 밭고랑은 꾸불꾸불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앞을 보고 계속 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렇게 꾸불꾸불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마리아가 충분히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켜주실랍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것이 마리아의 질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당연히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배가 불러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혼모로 낙인 찍히고 요셉에게 버림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가지 않겠어요?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막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질문했던 것은 이겁니다.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단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목자로 헌신하고 또 교사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손해를 볼까?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한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로다. 네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죠. 다만 마리아야,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예스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더 이상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라도 마리아가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사여,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잉태하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요? 그걸 지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자식들 잘 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게 성공일까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때에 무슨 대단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내가 병을 고쳐주고
나를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면 다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가장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염려했던 일은, 물론 마리아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했을 뿐이죠. 요셉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다 감싸주고 보호해 줍니다. 마리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 사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빌립과 안드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흙이 져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는데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게 무슨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나오는 마리아처럼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일처럼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